할렐루야.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들어오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나라의 보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당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찬양했던 것처럼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추수의 날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찬란한 영광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보좌를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생의 아버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당신의 사명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아버지 품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진정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의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아버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아버지 당신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들 성구 영신 40일 특세 가운데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사 말씀을 깨닫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드리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시록을 배우면서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때론 두렵고 떨리고 환난 날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지만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며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옛뱀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게 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리킬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영상 선교를 시작하셔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목사님 건강과 신원신을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며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가감하게 빠짐없이 아버지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시간에도 깨어서 기도하며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 쭉 한번 체크를 합니다.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가. 한결같이 40일 동안 빠짐없이 열심히 지금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 또 교회 와서 새벽기도 또 참석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9일 남았네요. 오늘이 31일째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드리신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원사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옵시고 그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1절에서 끝절까지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14만 4천 명과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4만 4천 명, 또 그리고 영원한 복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미 벌써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들어와서 또 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7장에 나오는 자와 또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동일한 무리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의 성도들, 12지파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총 14만 4천 명의 무리들. 자,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이냐?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다.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장은 심승의 표를 가진 자를 언급한 반면에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이렇게 13장, 14장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혹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이들이 부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하는가? 새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새로운 노래라는 말씀입니다. 노래의 청중은 누구인가? 3절을 보면은 보호자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이들이 바로 이 노래를 듣는 청중이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3절을 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그리고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그룹의 무리에 속한 자로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임을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무리에 속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무리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 그 신천지에 들어와야지만이 이 14만 4천 명의 대열에 설 수가 있다. 또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13만 4천 명이 차면은 이제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가려고 서로 앞다투어서 그 미혹된 성도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 포교의 수단이죠. 포교의 수단. 이렇게 들어와야 멤버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14만 4천 명이 넘어갔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룹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다. 이거 거의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럼 100% 이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런 유형이고 이단들이 그런 멤버십을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해야 구원받는다. 물론 자기 교회에 대한 어떤 애착심, 또 어떤 자부심,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자, 2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성격인데 성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의 숫자인가? 계시록 7장 4절을 말씀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2 곱하기 12,000명. 12는 완전수를 말하죠. 12,000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000을 곱한 숫자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의 숫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며 또 아주 많음을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제한시켜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와야지만이 멤버십을 가질 수 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의 자격은 무엇인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구약에서는 음행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우상 숭배나 배교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어린 양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 자, 지고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 자들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간 자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첫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에서는 성물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들이 바로 첫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말합니다. 흠이 없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는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점과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장에 들어서면은 영원한 복음이 새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이 세 천사의 환상이 나오는데 먼저 6절, 7절 첫째 천사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천사.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6절을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 첫 번째 내용, 첫째 천사가 외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7절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를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를 경배하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모진 핍박과 고난과 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외치는 바로 이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만 한다. 심판하실 날이 이르렀으니 적그리스도에게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6절을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특별히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그런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일반적인 복음이라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말을 합니다. 또 왈후드라는 사람은 종말적 심판과 성도의 최종적 구원의 하나는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르죠. 바클레이는 이것은 일반적인 복음을 의미한다. 왈후드는 종말적 심판과 성도의 최종적 구원의 하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조금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면 되겠죠. 한쪽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일반적인 복음이면서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꼭 필요한 그런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라는 그 외침입니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내용과 둘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복음의 이중성, 복음의 성격이라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구원과 심판,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그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복음,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복음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양면성 또는 복음의 이중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이중성,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 환상이 9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셋째 천사는 역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셋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짐승과 우생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서로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두 종류의 추수가 있음을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곡식 추수 또는 알곡 추수가 있습니다. 알곡 추수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추수꾼은 누구인가? 추수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곡식 추수를 하십니다. 알곡, 곡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곡식 추수가 있다. 즉 성도들이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마치 추수 때 알곡을 비워서 곡간에 드리는 것과 같죠. 이것이 이제 곡식 추수, 알곡 추수입니다. 누가 추수를 한다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알곡들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십니다. 천국에 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포도송이 추수가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포도송이 추수. 추수꾼은 누구인가? 천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추수꾼이다. 포도송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포도송이와 같다. 보통 성경에 이 포도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 포도를 장차 심판받을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포도송이는 어디로 던져지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틀에서 나온 피가 어디까지 퍼졌는가? 1600 스타디온, 거리를 따진다면 320km. 이 320km는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의 남북의 길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작은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아니면 저 남쪽 목포나 또 해남까지 거리가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00km 좀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피가 어디까지 흘러 퍼지는가? 1600 스타디온이다. 이 표현은 온 땅에 퍼진다는 것이죠. 온 땅에 퍼져나간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포도송이, 즉 이 포도를 거두어들이면서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을 때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액이 나오죠. 그 액이 온 지면을 흘러 적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4만 4천 명과 또 영원한 복음,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두 가지 추수,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또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성격, 영원한 복음의 성격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도들은 바로 이 알곡 추수에 들어가서, 곡관에 들어가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숭배했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포도송이, 포도 심판에 참여할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심판,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죠.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십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딥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악이 차면, 때가 되면은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곡식 추수, 알곡 추수와 그 다음에 포도 추수, 이 두 가지 추수가 있을 텐데, 오늘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맡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포도 그 추수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곡식 추수, 알곡 추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너 읽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로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좀 바라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사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며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표를 받고 숭배하는 자들 모두 다 이 진노의 포도송이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깨어있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14만 4천 명이 부를 새 노래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또한 곡식 추수와 포도송의 추수 가운데 저희들이 어느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정들을 지키며 참으로 알곡 추수 때에 국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